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건강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돌 때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요 굉장히 연약한 상태였어요. 특별히 이제 풍토병에 걸려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어느 이제 지역을 갈 때는 정말 완전히 다 체력이 소진돼서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병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바울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고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영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들을 회상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병약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지금 무슨 네가 복음을 전하냐, 네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냐, 너 몸을 봐라 이러면서 좀 멸시하기도 하고 막 배척하기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연약한 바울을 받아주고 또 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이제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제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막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런 병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접하는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을 생각할 때 바울은요 너무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고 또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단지 그냥 그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이방인 모습으로 내가 바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과 같은 모습은요 유대인처럼 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처럼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가? 이유를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율법주의. 지금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 말씀 보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율법에 매여서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잘못된 지금 신앙의 길을 이제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예, 앞에서 이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지금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병약한 바울인데 그 병약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해 주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모습.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제 표현도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지금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만약에 연약해져서 막 눈이 막 진짜 막 이렇게 지금 뭐 실명 위기가 되었다. 그러면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친밀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신앙적으로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그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이제 버리고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막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얼마나 허황되고 또 헛된 일인가. 근데 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막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잘하는 거 칭찬해주면 좋지만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책망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막 잘못된 걸 막 책망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참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를 원수로 여길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요.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바울의 그 직원 그들을 향해서 바른 어떤 가르침을 지금 곡해하고 마치 정말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바울을 미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른 어떤 신앙으로 세우고 건강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말 바로 세워야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바울을 이제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배척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네, 바울은 지금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보면 진짜 내가 정말 해산하는 고통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웠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이
갑자기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들 때문에 막 지금 뭐 교회가 지금 막 초토화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막 헛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바울의 이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17절에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17절에서 말하는 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있는 이제 거짓 이제 교사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요. 막 좋은 뜻으로 뭔가를 막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결국은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갈라지게 하기 위해. 사이가 갈라져야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율법주의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막 일을 했을 때 그 모습이 과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바탕은 이미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지금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열심히 막 교회를 위해서 위하는 것처럼 일을 해도 결국 그 목적은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열심을 내고 막 선한 것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들의 열심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서 막 착한 일을 해주고 막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이 활동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활동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그들이 잘해줘도요, 그 잘해주는 건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직언을 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 모습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베이스는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불편하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또 잘못된 걸 막 지적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해도 그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게 교회에는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바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역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선한 모습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열심을 낼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금 주님의 뜻에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아니면 예습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죄된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고 말씀을 기초 삼고 주님을 의지해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심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그걸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고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시냐,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바탕이 좋으면 그게 우리에게 기분이 나쁜 일을 하게 하는 모습이 되어도 그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탕이 나쁘면은요, 아무리 우리한테는 좋아도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이 있죠. 좋은 약, 건강하게 하는 약은 써요. 근데 우리 몸을 해치는 그런 나쁜 것들은 너무 입에 다 달아요. 그래서 그걸 막 먹고 싶은데 그걸 먹으면 몸이 살찌고 몸이 망가지는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기초 삼고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 새벽마다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바로 서야 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지금 바울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요, 굉장히 지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들, 그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말들을 막 하고 있어요. 똑바로 살라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그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거기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막 정신 차리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지만, 근데 그게 약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오늘 우리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왜 이걸 하지 말고 자꾸 이런 걸 하라고 하시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불편해도 그걸 붙잡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 교회를 세울 때, 처음에 세울 때부터 정말 해산하는 고통으로 세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나는 상황이었어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정말 죽을 똥 살똥하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그 생명,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다 바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죠. 그때의 모습도 이미 이 해산의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야 다시 한번 그런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화내겠다는 거예요. 쓴소리 좀 하겠다. 근데 이 쓴소리가 어떨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그때서부터 언성이 높아지고 막 부요파음이 일어나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막 원망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언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지 바뀝니다. 교회가 어떤 죄된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려면 분명히 성장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통을 우리가 감내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정체돼요. 바뀌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아요. 막 화를 내서 언성을 높여서 막 그들을 책망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해산하는 고통도 없이 그냥 좋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관계가 그냥 좋아요. 그냥 잘하고 있어 이러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죽는 겁니다. 그죠? 율법주의에 매여서 결국에는 완전히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냥 가만히 두면 이건 이미 100% 죽는 겁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빚 다 갚아줄게. 그리고 내가 매일 전도할게. 어떻게 할래? 내가 도와줄까 말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좀 도와줘. 이래야 될까요? 네. 그거 붙잡는 순간 우리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신천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왜 당신들 도움을 받아? 네. 당신들은 이단인데 이단이 우리 교회에 왜 들어와? 이러고 막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벌써 율법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미 완전히 지금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요,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깨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 다 잘못되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서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서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때 그 저항, 그때 일어나는 갈등들 얼마나 클까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막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바울이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겠다. 그래야지 갈라디아 교회가 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여전도회를 건드렸어요. 몇 년 만에. 그죠?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건드리는 순간 정말 핵폭탄이 터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핵폭탄은 안 터지고 조금씩 여기저기서 지금 무슨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지금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안 건드리면 조용해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근데 우리가 건드린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우리 그때 회장님들 다 모시고 같이 여전도에 이거 다시 어떻게 다시 재편성할까요? 하니까 다들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나더니 막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막 이야기들이 막 들려와요. 네.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하겠다. 다시 원상복귀 해버리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는 있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신앙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옛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습관들, 생각들, 세속화되어 있고 인본주의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걸 버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몸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려면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경험을 하셔서 아실 거예요. 10개월 동안 아이를 이렇게 몸에 품고 임신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막달이 되면 정말 몸이 무거워서 막 괴로워하시는, 저도 4번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근데 그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그 시간이 없으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어요. 건강하게. 그죠? 그 10개월 동안 나는 아이 품고 싶지 않고 그냥 1개월만 품고 나올래요. 이렇게 해서 아이 낳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또 아이가 태어날 때 뱃속에 있는 아이를 꺼내려면 출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요즘엔 마취하고 수술을 하면 되니까 안 아프다고 하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아파요. 그죠? 네. 배를 가르는 고통이 있든지 아니면 출산의 고통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그 고통을 거쳐야지만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 고통을 그냥 싫어. 나는 이 고통 싫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그런데 그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변화가 일어나. 삶이 바뀌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더 분명하게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새벽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더 힘겨운 고난일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일 하면서 또 막 여전도에 막 지금 임업 선출하는 것 때문에 막 시끄러운데 그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고 고난이고 막 괴로운 일이고 좋아요. 좋습니다. 막 진짜 막 무슨 1톤 무게나 되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가 걷고 있는데 그게 진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비교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요 그냥 감사하면서 가야 될 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해산하는 고통들을 경험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이루셨어요. 해산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이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는 죽음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자인데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헛되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변화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비가요
그 나비가 될 때 번데기를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이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탈피할 때 번데기에서 나오는 그 나비는요, 온 힘을 다 쏟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그 나비는 정말 힘이 다 고갈돼서 아무 힘도 없대요. 근데 거기다가 날개가 이렇게 쭈그려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와 있을 때 나비의 모습이요, 날개가 다 쭈그러져 있는. 그래서 그걸 피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이제 날개가 축축해져 있으니까 그게 펴지면서 건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일 연약할 때고 가장 위험할 때. 천적이 딱 그 번데기에서 나온 그 나비의 상태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먹잇감이 되는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워서 나는 이걸 좀 어떻게 없이 나비가 될 수는 없을까? 근데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요, 가장 연약한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는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변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해산의 고통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같이 걸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사로잡혀서 꼬임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애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된 어떤 신앙에 빠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짓된 헛된 도구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애통해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겪는다 할지라도 갈라디아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마음 아프지만 그 일을 해야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통을 감내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울산 수암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세속화된 모습들, 인본주의적인 모습들, 옛 성품들, 옛 습관들, 우리가 다 제거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그 아픈 고통을 견디고 참아내어야 하지만 하나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해산의 고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진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